이사야 28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참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저는 모처럼 집에서 쉬는 날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있게 되는데, 다행히 아이들이 저와 노는 것을 좋아해서 함께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 아이들이 자기 중심성이 강한 때인 것 같더라고요. 보통은 조심스레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어느 순간 이런저런 저지르와 저금한 사고를 저지르곤 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 순간이 있는데, 이를테면 뜨거운 것을 가까이 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을 가까이 할 때가 그렇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이들을 단호하게 제지하곤 하는데 아이들은 당연히 제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다 할 수 있고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갓난 아기 때와는 다르게 어느덧 자란 손가락으로 이런저런 조작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충분히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분명 쏟을 것 같은데, 그리고 위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들이 조금만 아이들을 보는 것에 부주의하면 이내 좀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자신들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울거나 혹은 부모님의 손길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전히 아이들은 이러한 부모님의 보호가 필요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새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갓난아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순간순간에는 하나님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생명의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며 고집을 피우는 이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그리고 왕,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자신들의 경험과 그 생각을 믿고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큰 홍수와 같은 아수르를 대해야 했고, 그들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더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맺은 이런 애굽과의 이 협약을 두고 사망과 언약하는 것, 그리고 스올과 맹약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이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과 그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바른 길로 인도해냈어야 할 지도자들은 어리석게도 그들 자신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망의 길로 이끌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결국 돌이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 교만, 그리고 불순종에서 벗어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하셨지만 돌이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내용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초돌이 된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시 백성들은 보지 못했지만 이후에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베드로전서를 통해 이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구원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타깝게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재앙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7절과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과 구원이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여러 두려움과 위협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2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부리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전투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전투는 브라심과 그리고 한 전투는 기브온에서의 전투입니다. 브라심 전투는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된 블레셋과의 전투를 말하는 것이며 기브온에서의 전투는 여호수아 10장에 기록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전투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인의 칼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하실 때는 이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내 삶에 다급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